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영화 알라딘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그 OST 이 곡을 그 아카펠라로 우리나라 가수 중에 누가 부르는 게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 곡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검색에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곡을 부른 우리나라의 어떤 가수가 나오는데 그 가수하고 다른 가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TV 프로의 노래 한 곡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에 나오는 여러 그 아이돌 가수들, 그 가수들이 이제 옛날에 그 G.O.D라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이 불렀던 길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노래를 접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래서 근데 좀 놀랄만한 장면을 이제 그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걸 보고선 저도 모르게 집중해서 듣게 됐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젊은 가수들이나 그것을 듣는 이 청중들이 마치 우리가 오늘 찬양을 막 부르면서 막 이렇게 감동하며 또 때로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런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요, 그 노랫말 가사를 중간중간에 설명을 또 해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그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 가사에 굉장히 진지한 모습을 보이면서 노래를 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낯선 그런 광경이었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가사에 집중하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단지 그냥 그 노래 곡조 때문에 그런 감동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아시는 것 같으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그만하겠습니다.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근데 꼭 가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듣다 보니까 아이돌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명곡이 있을 수 있나?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돌이라고 그러면은 단어 그대로 청년들이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세상 문화, 이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신학적인, 그야말로 신학적인 내용을 그 노랫말로 부를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때로 인생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그거는 꼭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만 그런 건 아니고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랬듯이 루틴한 일상을 반복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럴 때마다 현재의 내 걸음, 내 삶에 대한 의문을 또 품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영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은 좋은 직장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편안한 일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활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도, 그리고 무엇인가에 우리가 아주 열중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삶인가? 무엇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 걸까?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 내 인생의 목적인가?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가?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인가? 나아가서 지금의 이런 인생이 다 하면은 그게 정말 끝인가? 나는 그것으로 소멸하는 그런 존재인가? 한마디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이죠. 문제는 그 어디에서도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데 있죠. 아까 이 노랫말의 가사처럼, 이 노래의 가사처럼 말이죠. 거기 나오는, 제가 볼 때 20대 초반의 청년들처럼 가수니까 노래는 다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까지도 그런 가사에 심취해서 자기 아마 깊은 영에서 우러나오는, 예수 믿는 친구인지 그렇지 않은 뭐는 잘 모르겠는데, 우러나오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얼마나 어떤 한 친구는 오열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그 답을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성경은 바로 그 답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실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이 답은 실은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의 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죠. 여러분은 성경이 주는 그 답을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안에 이미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 답을 얻고 그 답 안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 사실 날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복음은 다시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자주 오해되고 또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사실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우리도 이제 거기에 빠지고 마는데, 복음은 기복신앙으로 오염됩니다. 기복신앙으로 오해가 됩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복음의 요지인 줄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런 신앙은 성공이나 행복을 아주 좋은 신앙의 분명하고 마땅한 그런 결과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 신앙에 젖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복음은 또 무엇으로 오염되냐면 치유 신앙으로 자주 오염됩니다. 복음을 그저 내 육신이나 상한 내면을 치유해지는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에만 집중을 하는, 아주 그것에만 그냥 몰두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세 신앙 역시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주된 오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런 신앙인데, 물론 그것이 정확히 맞는 말이면 틀림없는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 믿음이 주는 결과를 죽은 이후로 다 미뤄둬 버리는 그런 신앙은 분명 잘못된 신앙이고 심지어 이단적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더 놀라운 생명으로, 더 덧입혀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복음의 풍성한 내용들을 다 생략해 버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기복신앙이나 치유신앙이나 내세신앙 이런 걸로 자꾸 오해하고, 그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오염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다시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바로 앞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다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들려준 이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절은 복음의 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구원에 관한 소식이죠. 당연하죠. 복음은 우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딘가로부터 건져내고 구출해 내어서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이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의 건져냄이냐 이거고요. 둘째는 어떤 상태로의 회복이냐 그거죠. 어떤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어떤 상태로 회복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답부터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로 회복되느냐. 근데 이것은 또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가, 원래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거부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창조 때 주신 복의 상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창세기의 바라크라는 이 복은 하나님이 빚어주신 형상과 창조의 질서 안에서 번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저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 그 복의 회복,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최초에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죠. 정말 존귀한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 존재로 살고 그런 존재의 발현, 이게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곧 죄의 상태, 타락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영적인 형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립, 소외, 이게 죄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래서 죄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로, 이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 삶 그 자체의 사망, 죽음을 말하는 거죠. 더욱이 영원한 존재의 사망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의 건짐, 그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의 건짐, 이게 이제 구원이고,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는 소식이 복음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원, 그걸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선행, 내 도덕적인 어떤 행위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없죠. 왜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 해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본성과 의지 자체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왜곡되어 버렸는데, 한마디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을 찾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라는 것이 비로소 주어지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금 멸망의 자리 한복판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이게 구원이죠. 복음은
그처럼 사망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선포되었다. 이걸 알려주는 소식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인데 어떤 능력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 의라는 말은 특히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되어지는 상태, 영적인 상태, 존재의 상태, 이게 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실 수 있는, 의롭다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이게 바로 의, 디카이오시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니 그 의는 뭘 가리키는 거죠? 곧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를 우리가 덧입으면 그 자체가 곧 구원인 거죠. 그 의가, 그 구원이 어디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데 바로 그 죄죠.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의 형편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덧입혀진 결과로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만족스러운 존재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든 하나님이 애초에 설계하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로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또 질문해야 되겠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영적으로 우리 존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란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의란 누구로 인한 능력일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는 그 의, 능력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만족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무엇인가가,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그럼 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어요? 십자가와 부활. 따라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용납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된단 말이죠. 구원의 백성으로 용납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그와 같은 구원의 사건이 오늘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이루셨다. 이런 소식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죠? 십자가와 부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덧입히는 하나님의 의를 입을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뭘까요? 그래야 그 믿음의 결과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뭘까요? 그저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믿음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전적으로 점령하시고 내 존재 전체를, 내 삶 전체를 다 취하시는, 소유하시는 사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매일의 실존 안에서 경험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함으로 나는 매일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나는 매일 다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그저 우리 머리로 아니면은 우리 입술로 예수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걸 알거나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배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존재 안에, 실존 안에서 경험이 매일매일 현실 가운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죽음과 삶이 내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초두에 설명했듯이 에덴에서의 형상, 창조의 형상으로 덧입는 삶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런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구원을 매일같이 누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이 고백 안에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해 부활의 생명이 내게 경험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는 우리 자아가 죽은 바로 그 빈자리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처럼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음으로 그 생명을 다시 덧입는 매일매일의 연속된 삶의 과정, 이걸 뭐라고요? 이걸 믿음이다. 이걸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신다, 이거죠. 이 말은 이제 내 삶은 그분께 완전히 넘겨졌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나는 철저히 그분께 속했다.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분의 뜻과 목적, 그분의 의지와 결정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제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영이 간절히 원하는 영의 욕구, 소원이 되는 걸 또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접수했고 내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그분의 권리 안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저항이, 육신의 저항이 점점 쇠잔해지고 이것에 대한 내 영의 강렬한 열망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 바로 성화고, 그 과정 전체를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초대됐다라는 소식이, 선언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삶은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이 정말 되고 있습니까? 복된 소식으로 정말로 또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강렬하게 내 영으로 구하고 소원하는 만족이 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내 의지가 꺾이고 내 뜻이 꺾이고 내가 죽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오는 결과로 인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다시 덧입어서 내 삶 모든 자리에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그림자들, 죽음의 모든 잔재들이 그로 인해 다 물러가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초대되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남은 3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